충성스러운 종 우리야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던 다윗의 그 추박함, 오늘 12장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그 왕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왕인데 선지자가 책망을 한다? 보통 왕 같으면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죽이든지 내쫓든지 여러 방법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만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을 내치지 않고 네 하는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한낱 선지자가 책망할 때, 꾸짖을 때,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목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이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행한 일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소도 양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너무 가난해서 소나 양이 없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시장에 가서 양 한 마리 사왔는데 큰 것도 아니고 새끼 사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많은 소나 양을 잡아야 될 텐데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7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친구를 대접한 그런 사람입니다. 대놓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 들어보고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햇사람 우리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았습니다. 다윗을 다윗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뭐라 하시나요? 들어봅시다. 8절 보십시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이미 사무엘상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신 그 사무엘상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답니다. 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나를 업신여겼어? 너희 집에는 이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까요? 칼이란 말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든 사람들, 왕일지라도 심지어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칼이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대낮에 네 아내를 빼앗아 동침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네. 왕인데 채통머리 없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고백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고백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감춥니다. 피합니다.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 왕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고백하면 될 일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은혜입니다. 행동으로 죄를 범했는데 입술로 고백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죄를 내가 사했다. 고백하지 않으면 죄는 남아있습니다. 고백하면 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 이렇게 완전한 방법이 있는데 감춥니다. 덮습니다. 외면합니다.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우리 아들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내가 행한 악한 것 때문에 사단마귀가 비방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 줬다. 사단마귀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는 거리를 만들지 않는 일이 가장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비방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다윗이 낳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가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이 떠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마치 사울에게서 사무엘이 떠난 것처럼 다윗에게서 나단이 떠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사무엘이 떠난 것과는 다르게 나단은 여전히 다윗 곁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줬던 이 나단 선지자. 훌륭한 왕 옆에는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